모세의 안내를 따라서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삽니다. 그런데 모세의 명령대로 이들은 하나님만 섬기고 산 것이 아니고 그 원주민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은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이 아니라 블레셋에 당하고 공격당하고 또는 기근을 만나고 흉년을 만나는 이런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왕이 없던 시대였고 그 시대를 사사 시대라고 하는데 그 사사 시대에 살아가는 가정의 이야기인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입니다. 부인의 이름은 나옴입니다. 엘리멜렉의 뜻이 뭡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는 뜻이죠. 하나님 나의 왕을 보시고 사는 그 가정의 이야기. 부인의 이름은 나옴이 시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아들 말년과 기론 네 식구가 살고 있는데 흉년에 대해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꼬? 그래서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서 10년을 살게 되었는데 10년 살았 동안 그들에게 남은 결과는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 세 과부만 남게 되어서 어떻게 할 것이냐 고민하다가 큰 며느리는 모압에 남게 되고 작은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시 시어머니의 고향 베들레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어요. 어저께 왔어요. 네. 그 와보니까 어때요? 와보니까 어때? 막막하죠. 네, 막막하죠. 그럼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이 젊은 룻이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이라도 주워 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이 장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나오미는 문제들을 피하려고 했지만 오히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요. 나오미는 자신의 불순종을 은폐시키고자 했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온 나오미는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괴로운 여인이 되었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나오미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위한 도구로서 대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늘에서 돈부따리가 뚝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폴딱 뛰어내려와가지고 여기 있다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돕지 않고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연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인복입니다. 그 복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도움이 돼요. 복 있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에게 도움이 되고 뭐 하나라도 챙겨주고,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나를 이용해 먹고 사기쳐 먹고 점ጭ 먹고 하여튼 뺏어 먹고 이용해 먹고 그냥 보증 써달라고 그러고 하여튼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중요한 건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용되는 사람이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 삶에 유익하도록 돕는 자로서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고 있느냐. 나를 돕는 사람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남을 위한 삶. 그 하나님은 비록 어린 신자였지만 초신자였죠. 그러나 룻을 사용하십니다. 초신자 룻을 사용하셔서
모태신앙 나오미를 변화시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마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냐면 저는 아주 힘들게 어려서부터 살았고 교회를 개척하고 하면서 늘 막히면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 주셨어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제가 89년 4월 마지막 토요일 날 이제 이 개척을 해서 이사를 했는데 그때는 뭐 그냥 다연탄 골라 떼고 막 그랬는데 그냥 바닥 미음자로 된 마당에서 모여서 그냥 공중 수도나고 세수하고 살던 그런 시절인데 2층에 예배당 언제 갔는데 가보니까 싱크대가 꼭 있어야 되겠어요. 그때까지는 싱크대에 있는 삶을 살아보지 못했는데 싱크대가 꼭 있어야 되겠는데 싱크대를 살 돈도 없고 없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하나님 싱크대 하나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주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어떻게 주셨을까요? 그 기도 끝나고 2층인데 이렇게 밤 저녁에 내려가 보니까 바로 그 계단 밑에가 싱크대도 하나 버리고 갔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거 맞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안 쓰는 걸 그냥 우리 계단 밑에 버려놨겠지만 나는 그런 주신 거. 우리가 이럴 때가 이때가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엄청 뭔가 도움이 필요할 절실할 때 전혀 뜻밖의 사람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그 나에게 도움을 준 그분에게 뭐라고 인사합니까? 권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죠? 권사님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이러는 인사는 이거는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 먼저는 사용된 사람에게 감사를 해야죠. 특히 목사님들이 이런 우를 많이 봅니다. 교회에 누가 뭔가 큰일을 해놓으면 그걸 하나님께 영광은 잘 돌리시는데 그분의 칭찬을 인쇄할 때가 많이 있어서 해놓고 상처받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경우든 우리가 고마움, 감사함 이런 것을 마음을 가지고 간직하고 표현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변화를 보는데요. 첫째는 불신앙에서 믿음으로의 변화입니다. 룻이 이삭을 죽겠다고 한 것은 룻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주워볼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9장 9절에 보면 이 남이 추수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건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였습니다. 룻은 가난한 객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고 그렇게 행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돌볼 것을 믿은 거예요. 2절에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내가 이삭이라도 주우러 나가겠지만 누군가의 은혜를 기대하며 믿으며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룻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디로 가야 좋을지 무엇을 얻게 될지 그런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낯선 땅 타국에서 아무에나 밭으로 무작정 이삭을 주우러 간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거라는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믿는 사람들이 그럽니까? 대개는 믿는 것들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도 우리를 가르쳐서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무엇을 믿는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왜 뭘 믿어요? 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나요? 네? 뭐예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이게 난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런 겁니까? 우리는 분명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그 믿는다는 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하나님의 자녀이고 뭐 구주이고 여러 있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 속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룻과 같은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어떤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은 내 편에서 나를 도울 것임을 믿고 사는 사람. 그 외에도 많은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살아갈 때 바로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붙들어 매고 사는 거죠. 왜? 뒷배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잘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 편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 그게 없다면 우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다면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믿는 사람다운 행동이 나타나야 돼. 어디에서?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나는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만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데 룻은 어떻게 행동했어요? 밭으로 나갔어요. 아이고 내 팔자야 하고 앉았는 게 아니라 아니 시어머니 어떻게 해봐요. 내가 지금 객지어서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좀 이런 게 아니고 나갑니다. 밭으로 나가. 밭은 어디예요? 네? 내가 땅 한 평도 없는 사람한테 밭이 어디냐 물으면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밭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입으려면 밭으로 가야 돼요. 어디로? 교회. 뭐가 있는 곳으로? 밭으로 왜 갑니까? 예? 밭으로 왜 가? 왜 밭으로 갔어, 룻이? 뭐하러? 그렇죠. 이삭을 주러 간 거예요. 곡식을 주우러. 그러면 교회에 가면,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 뭐가 있어요? 이삭이 있어요. 이삭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교회로 오는 믿는 사람의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우울해하고 나오면은 괴로워하며 그냥 앉아 있어요.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룻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보이는데 바로 곡식을 주우러 밭으로 갔다는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과 있는 사람의 행동.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2장 27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뭐 그러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냐 그렇게 쌈질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내가 예수 믿어? 그러면 행동으로 보여봐. 행동으로. 네가 이걸 사랑해? 행동으로 보여봐. 여보 사랑해? 그러면 대개는 뭐라 그래요? 대개는 말로만? 그건 뭐예요? 행동으로 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따라서 행동을 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한숨만 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괴로워 나가지 않는다면,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거역에서 순종으로 변합니다. 나오미는 거역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얻은 것은 괴로움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남는 건 괴로움 뿐입니다. 그러나 룻은 거역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장인 나오미에게 자신을 복종시키며 밭에 나갈 수 있도록 허락을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사람들에게도 순종하고 아주 예의 바르고 겸손하게 나갑니다.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과부는 누구의 밭이든 가서 이삭을 줄 권리가 있고, 그 밭 주인 농사 짓는 사람들은 이삭마저 주면 안 돼요. 이삭을 남겨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원리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을 남겨놔요? 그거 무슨 쓰잘데없는 소리. 그걸 줍고 옆에 논까지 다 가져와서 내 거 채우는 게 복받은 짓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룻이 나 이삭 좀 주였으면 하고 해집고 돌아다녀도 누가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아, 좀 일 좀 합시다. 아, 왜 그래요? 이거 당연히 내 건 나 지금 주성하는 건데. 이렇게 싸가지 없이 사는 사람들이,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진짜예요. 제가 지난 회의 때 난 교회 일 안 해라고 얘기했는데요. 저는 진짜 교회 일 않고 예수 믿는 사람 내 일 안 해요. 진짜. 그걸 모르고 가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끝날 때 분명히 상처 주고 모욕감 느끼게 하는 언행을 하는 사람들 보면 대개 안방에 십자가 걸려 있고 권사 주임패 장부집 붙어 있어요. 그리고 차에 성경책 달고 다니고 뒤에다가 물고기 달고 다니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 예를 들면 제 현장에 오늘 여기 물이 윗집 화장실에서 하여튼 물이 새요. 이거 물 새면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과일사무소 차 가도 윗집 가도 어떻게 할 방법 발 동당으로 어치다가 와서 아유 좀 해주세요 해서 가요. 가서 어디서 새는군요. 천장 오려내고 배관하고 덮고 해주면 한두 시간이 미리 끝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예를 들어서 이거 얼마 들 수 있습니까? 예, 20만 원 듭니다. 갔는데 약게 보니까 한두 시간 끝나니까 20만 원 줄라니까 어떤 생각? 엄청 아까운 거예요. 아니 그거 잠깐 조금 그리고 이만큼 붙이고 왜 20만 원씩 받아가요? 토목놈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은 100% 화장대에 성경책 올라요. 하루 일당 받는 사람들이요. 이거 1시간 일을 하려고 다른 일을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이 일 때문에 다른 데 갈 일을 안 가고 온 거. 그러면 이게 끝나고 다른 일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근데 보니까 이 밑에서 보면 간단해요. 그러죠. 오리고, 막고, 떼우고, 바르고. 그냥 금방 끝나지. 그런데 그 물이 셀 때의 그 당혹감, 그 막 걱정스러운 이것을 생각하면 빨리 끝내니까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볼 때 귀 안 나는 사람. 진짜. 90%는 화장실 밖에다가 뭐 하나 삐까뻔쩍해서 만들어서 계약하고 났는데 돈 안 줘요. 안 주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돈 안 주세요 그러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사장님, 내가 이거 모델 인터넷에서 검색해 보니까 뭐 3만 원밖에 안 가더만요. 그럼 3만 원짜리 변기 구입하면 지가 와서 앉아서 수도 연결해서 하수 내려가서 자동으로 틉니까? 예? 변기 3만 원짜리가 오면 그냥 지가 알아서 붙어서 연결돼서 물 내려가도 되냐고. 그 과정을 하게 해주는 것을 생각을 못하고 소비자 고발센터에 고발해요. 그래서 뒤돌아보면 그 집에서 꼭 일건 나올 때 그랬어요. 내가 뭐 시작하면 작업 불고 다니면서 말하자는데 그러면 알겠습니다. 아이고 아저씨도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러고 온 기억이 나요. 제가 왜 이야기를 길게 하냐면 여러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지 않고 겸손해야 한다는 거죠. 룻은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나오미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에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추수꾼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보아스에게 순종하는 것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과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괴로움에서 감사로 세 번째 변화인데요. 이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룻이 더 괴로웠겠어요? 나오미가 더 괴로웠겠어요? 안 해봐서 모르겠죠? 아마 시어머니 입장은 나오미가 괴롭다 그러고 며느리 입장은 룻이 더 괴롭다고 그럴 것 같긴 한데, 따지고 보면 누가 더 폭폭합니까? 전라도 말로 룻이 훨씬 더 폭폭하죠. 외국에서 온 젊은 과부, 이방 사람이라는 시선, 빈손, 부양해야 할 늙은 시어머니를 둔 희망이 없는 젊은 여인. 그러나 그녀는 괴로움에 빠져 앉아 있지 않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습니다. 괴로움과 슬픔 속에서 자책하고 원망하고 남을 탓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럴 때일수록 일어나서 움직이며 순종하고 자족할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의 삶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10절에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진정으로 감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복된 교제를 이루셔야 합니다. 괴로움을 벗어버리고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빈손에서 풍족함으로 변화된 삶인데요. 1장에서 절망적이던 분위기는 이제 새로운 소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는 도구로 룻을 사용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룻처럼 변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었나? 나의 삶은, 나는, 내 신앙은 누구를 변화시킵니다. 이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1장에서는 나오미에게 초점이 맞추어졌지만 이제부터는 그 초점이 룻에게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빈손에서 풍족함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나오미는 빈손이었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네.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기근이 들었어요. 기근이. 먹을 게 없다고 이민을 갔어요. 근데 10년 후에 돌아와서 고백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나갈 때 풍족했다. 그러니까 이런 상대적으로 비교를 한다고 보면 10년 동안의 그 삶이 얼마나 더 나빠졌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룻은 만족하는 삶을 살았어요. 이삭을 줍는 것으로도 만족하는 삶이었습니다.
만족하는 룻에게 하나님은 보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땅에서 룻을 도울 수 있는 단 유일한 한 사람, 오직 한 사람밖에 없어요. 룻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그 한 사람 보아스에게로 하나님은 룻을 인도를 하십니다. 룻이 이삭 주우러 마음 먹지 않았더라면, 이삭 줍기 위해서 그 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룻은 보아스를 만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에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상에서 배불리 먹도. 오늘 룻과 같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아스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로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땅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간 그 룻을 위하여서 일부러 밭에 곡식을 떨어뜨려 주었어요. 하나님은 그녀의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그저 이삭 몇 알 주워 그거 가지고 먹고 살려고 나갔는데 이제 그녀는 빈손이 아니었고 마음은 감사와 사랑과 믿음으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힘든 상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회복할 계획을 세워주시고 오늘까지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인도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섭리 안에서 룻을 인도하셨고 더 나은 방향으로 삶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룻으로 하여금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룻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얼마나 큰 뜻을 세우셨는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와 만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셨지만 앞으로 남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더 크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더 크게 변화시켜 주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쉬지 않고 그 일을 섭리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 두 총각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두 총각님들을 위해서 얼마나 큰 뜻을 세웠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은 분명히 더 나은 변화된 삶을 계획하시고 지금 인도에 가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섭리에 가실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룻처럼 아직은 나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큰 뜻을 다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된 삶을 위해서 보아스 같은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남은 삶 속에 더 많은 은혜와 더 큰 복을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삶이 침체되어 있다면 그 책임은 나 스스로에게 있는 것입니다. 불신앙과 거역 그리고 원망을 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의 삶을 내어 드림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가실 수 있도록 그처럼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